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기의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미국의 한 젊은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썼는데 그 제목이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라고 하는 아주 그 원색적인 제목의 기사 타이틀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고를 내기 전에 선배 기자에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선배 기자가 충고를 해주기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원고가 나가면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너는 질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한 글자만 추가를 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다 전능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한 명만 다 전능한데 한 명만 빼고는 다 전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사가 나간 후에 단 한 건의 항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늘 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좋게 평가를 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좋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바뀌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차별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거나 또 나에게 아주 그 만나면 칭찬을 해주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거나 손해를 받거나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때 당시의 시각도 이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각각 시선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집사나 장로님한테 실망을 했다든지 또 애인이 바람이 났는데 그 애인이 교회 다닌다고 했던 떠벌리고 다녔던 신자라고 하면 그런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그냥 질색을 해버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가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펴봤던 이 본문에도 세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내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볼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어떤 표적을 보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중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예수님이 많이 빼앗아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책망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대중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는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는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선지자로는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믿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고백이 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겼을 때도 필사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몸을 씻고 붓을 씻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불려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6,0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쓰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기독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최초로 있었던 고백이요.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 육신의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인생이 주는 어떤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 가고 싶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지만 베드로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라고 하면 베드로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황의 무오설이라고 하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의 무류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무류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황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신앙과 윤리와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물려받은 성경과 전승을 충실하게 고수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전성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스스로는 장치를 만들어서 함부로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두 번의 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게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1848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선언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상태.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에 비오 12세가 마리아의 성천을 선포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두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이 되고 교황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남성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작은 돌멩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고 하는 뜻으로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남성 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남성 명사를 쓰고 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를 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신앙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박살났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이 베드로가 듣고 주책을 부렸죠. 물론 예수님을 너무너무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격이 너무나도 급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온 말일 수는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자기가 거기에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올 때 누가 부축입니까?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부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천국 열쇠들 복수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줬는데 이 열쇠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 문들이 많이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열쇠들을 주셨을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각자의 동일한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과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책망하니까 몰래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넘쳐나오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뭡니까? 그야말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건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오해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을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나가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는 무관하게 니느웨 사람들은 물론 니느웨에 있는 육축들, 가축들까지도 다 구원시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했습니까?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하던 요나를 기어이 잡아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사용해서 구원의 문을 이루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호주머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천국 비유를 할 때에 천국의 제자는 주인이 보물창고에서 오래되고 새로운 보물들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들, 신자들은 하나님과 동격이라 이거죠. 인품이나 성품이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끌고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열쇠를 그냥 숨겨놓고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천국 열쇠도 줬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천국으로부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전부터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메시아로 증언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입술로는 잘 고백을 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비밀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죠? 근데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할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직 비밀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을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고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행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해 입술로 오늘날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진절머리를 느낍니까?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가 있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 자들이야말로
천국의 일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모니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입술로만 아니라 심령으로도 고백이 되어져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